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외로움을 현대사회의 문둥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알리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병을 갖추고 마치 외롭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서 본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교제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외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공간도 있지만은 사람만이 채워야 할 정서적인 공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이 공간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주는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될 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 잘하는 비결에도 이성 간의 첫 만남에서 제일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의 현상은 우리는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데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면서 품었던 간격이 오래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은 불과 성경 한 장을 넘기자마자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싸움은 먹는 것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먹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도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갈등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아픔을 주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발하고 비난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책임 전가에 탓하는 버릇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지혜비 닮아서 하는 짓이지 또 애미하고 똑같다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불화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우지 말고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일을 처리할 뿐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불어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낳은 아벨과 가인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도 함께 살다가 갈라졌으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쫓아내고 야곱과 에스도 그랬고 야곱 역시 라헬을 사랑했으나 레아는 싫어했습니다. 오래전 김동길 교수가 강연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두 여자와 사는 사람은 대머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인은 흰머리가 나서 보기 싫다고 뽑고 나이 든 본처는 더 바람 피울까 싶어서 검은 머리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흰머리, 검은 머리 다 뽑혀서 대머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었고 또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슬프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지만은 모두가 다른 독립된 인격체이고 나와 다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다른 것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환상은 자신은 완벽한데 다른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젊은이들을 중매하다 보면은 첫인상 목섬형이라는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모가 좀, 키가 좀, 피부가, 얼굴이, 목소리가, 말투가 또 털이 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가지 않는 스타일 100번을 해주어도 다 퇴짜를 놓다가 영원한 노천으로 늙어가는 여성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서로에게 흠을 발견하면 후회하며 반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품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셨습니다. 허물투성이인 나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값으로 사신 후에도 결코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환상은 나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은 흠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